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이번에 출간된 우물가, 우리 교회 소식지 우물가, 이번 후에 나와 있는 저의 칼럼 글입니다. 원래는 10월 초까지 이걸 원고를 달라고 해서 10월에 이미 보내드렸던 원고인데요. 제가 막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분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써서 한 절반 정도만 책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텍스트로 전체 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매 주일 성도회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인사말 있죠. 아까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죠. 이 인사말을 올해 70주년인데 혹여라도 매 주일마다 계속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0주년까지 하면 3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560번, 주일 한 번만 인사를 하면 1560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시켜서 인사를 하지만 아마 별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시키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될까 싶기도 한데요. 한 156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들이 우리의 뼛속 깊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순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꿈꿔봅니다. 지난 3년간 성도회 교제할 때 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아까도 부른 찬양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3년 동안 불렀으니까 이제쯤 좀 바꿀 때가 됐다 싶어서 내년이라고 해봐야 다음 주죠. 다음 주일부터 다른 찬양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쉬운 찬양이니까 연습 삼아, 다음 주에 갑자기 찬양 바뀌면 또 이상하니까 연습 삼아 오늘 지금 이 시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아마 찬양일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정도면 연습되셨죠? 다음 주부터는 안 보시고도 할 수 있으시죠? 앞에를 보지 마시고 옆에, 뒤에, 앞에 서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인사말로 1번 하고 찬양으로 3번 하면 4번. 그러면 내년 한 해만 해도 1560번까지는 안 되어도 생각보다 많이 이 인사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담긴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쓰신 이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할 목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 성장 목표는 확실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 정도 성장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요구하세요. 아주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엄청 높은 목표를 세워놓으세요. 요구가 큰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믿으시는 거죠. 요구하신다는 건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면서도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내 삶에 영접해야죠. 이건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아직 예수 영접 못한 분들도 있어요. 또 과거에 예수 영접했어도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잘 자라오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과거나 어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책에서나 또 설교 가운데서나 종종 간증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오태영 장로님이라고요. 오 목사님보다 15살 많은 장로님이세요. 사랑의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군 장교 출신으로 정부의 요직에 있다가 이 교회 개척할 당시에는 중소기업 사장을 하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 개척 당시 20여 명도 안 되는 개척 멤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공부들 다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을 대하다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 조금 막히는 거예요. 말이 잘 신앙적으로 안 통해요. 오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시다가 불신자 전도, 아예 전도할 때 쓰는 소책자, 이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얇고 내용이 아주 간결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리만 적혀 있는 이 소책자 사형리를 가지고서 이분을 만나셨어요. 사형리를 펼쳐놓고 장로님과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고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을 같이 읽었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실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군 생활하면서도 여러 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고 믿은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님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 목사님이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셨고 그날 그 순간 이분이 거듭났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이분이 달라졌는지요. 평생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해요. 생전에 누가 간증해달라고 하면 이분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사형리, 이 소책자 챙겨가서 사형리 읽으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여 다시 자라남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방법 무엇일까요? 15절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죠? 제일 첫 단어가 뭐죠? 오직이에요. 이 방법 말고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딱 이거밖에 없다. 무슨 방법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행하다가 아니고요. 진리를 말하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이게 자라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건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 온갖 교훈의 풍조와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죠.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세상에서도 살아는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과 이를 위한 경쟁 체제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옵니다. 교회가 커져야 교회 부흥이고, 교인이 많아져야 목회 성공이고, 헌금이 많아야 선교 부흥이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 같아 보여요. 또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나님 일 정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지 말고 경쟁과 성공을 목표 삼지 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데 무슨 경쟁이 있고 쉬는데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라 말씀하세요.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것, 아무 능력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 복음, 이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다버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 거라사 무덤가로 내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다버린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고치시려고 돼지 2,000마리의 값어치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내다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내다버린 이 한 사람 구하려고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재산을 다 내다버리셨습니다. 어제요, 설교 준비하면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돼지 한 마리의 이 소비자 가격 말고요, 산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등락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0만 원 내배 정도 되더라고요. 소비자가 말고 산지 가격으로. 돼지 2,000마리면 산지 가격으로 얼마죠? 10억이에요. 10억. 만약 제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들었는데 저를 전혀 모르는, 아예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저를 살려보겠다고 10억 원을 투척해서 세계 최고의 의사의 손에 맡기고 수술을 받게 한다면 제가 그분께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사람이 현실에선 있기나 할까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명도 아니고요, 딱 한 사람, 딱 한 명 구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예산 중에 10억을 내다 버리는 것처럼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마 말릴 거예요. 뜯어 말릴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가 말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10억 원 정도는 허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껌값도 안 되게 여기는 게 예수 진리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성공해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가치롭다 말하죠. 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가치롭게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진리예요. 이 진리 안에서 살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세상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성공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를 감사하는 성도, 꿈꾸는 교회로 잡고서 올 한 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줄곧 하는 말이 있죠.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큰 교회, 성공하는 교회 하나도 꿈꾸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사역 잘 못해도, 부흥하지 못해도, 오히려 쫄딱 망해가는 것처럼 교회가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입시와 취업의 무한 경쟁 속에서 숨통이 막힌 아이들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고 참된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마저 경쟁하며 산다면 어디 가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참된 쉼, 참된 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쉼과 숨이 너무너무 기뻐서 진리의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진리,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유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되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정확하지만 딱딱한 교리와 교훈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리와 교훈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줄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살리는 수술칼이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죽이는 강도의 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도 그러죠. 말은 정말 맞는 말인데, 다 수긍하는 말인데 듣는 배우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같은 사자인데요, 사랑 사자가 있고 죽을 사자가 있죠. 사랑이 없으면 죽을 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살하고 말아요. 부부간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예수 진리가 사랑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말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진리의 말은 무조건 사랑 안에 담겨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게 되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 이거 불가능해요. 우리 본성이 싫어해요. 우리 본성이 나는 사랑을 받아야 나도 사랑을 주지, 난 퍼주기만 하는 거 본성이 싫어해요. 더 나아가서 진리의 최종본인 십자가 사랑 자꾸만 거부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그럽니다. 물론 사랑 없어도 체면이나 이권 때문에 평생 사랑 많은 사람처럼 척하며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요구하시는 십자가 사랑까지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우리에게는 불가능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사랑까지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 꿈에 아멘하고 그 꿈을 꾸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참사랑이 아닌 거짓사랑, 거짓 것들이 참 많죠. 예전에 TV에도 나왔고 해외토픽에서 본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마약 음식점이라고 불리는 식당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어쩜 이렇게 맛있나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건 마약 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약 음식점이라고 불리던 식당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마약을 탄 거죠.
그래서 이 가게가 폐업이 됐고 이 사장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일개 마약 식당만의 문제일까요? 마약 정도는 아니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조금의 속임 정도는 눈 감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엄마의 식탁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무지해서 잘 몰라서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아이들 먹여준다고 넣었던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잘 몰라서죠. 엄마들은 자기가 아는 안에서 아이들 제일 좋은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넣어서 음식을 차려요. 물론 그래서 맛이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제일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을 합니다. 다 큰 어른이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머니의 손맛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죠. 때로는 어머니 손맛보다 식당 손맛이 더 그립죠. 그런데 진짜 그리운 건 어머니 손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맛이 그리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단의 설교가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헌금이 직분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고 목적을 위해 사랑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의 또 운영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마저 이런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만 하는 교회, 너무 바보같이 사랑만 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교회, 말만으로도,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꿉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 고척동에 6개월 살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저희 반 부반장이 그 6개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반장이 시골에서 전학 온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죠. 그때 그 친구가 하던 말 하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말인데 정말 지금도 그 말 한마디,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난 저기 위에 고척교회 다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 같아. 너무 좋아. 40년 후에 그 교회에 제가 담임이 되어 지금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할아버지 같은 담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두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보다 더 사랑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사랑 정말 많은 형, 오빠, 사랑 정말 많은 언니, 누나가 정말 교회 오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랑 많은 오빠, 언니, 형, 누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가장 친한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사랑 많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저씨야. 우리 아주머니야. 우리 엄마만큼 너무 좋아. 그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알게 됐어.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고 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우물가에 많은 분들이 이런 70주년 기념하면서
70년 동안 받았던 사랑과 은혜, 감동의 글들을 짤막짤막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누구 거 읽어드리면 다른 누군가는 또 속상해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중립적으로 우물가 편집하신 편집장님 것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일 앞하고 제일 뒤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옛 본당 지을 때 책가방 교회 마당 귀퉁이에 던져놓고 빨간 벽돌 6개, 7개씩 날랐는데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지난다. 아이들은 더 뛰어놀며 청년은 여름 햇살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장년과 노인은 더 감동과 재미가 넘쳐나는 그런 100년을 교회 마당 귀퉁이에 서서 기다린다. 우리 교회가 100년 후, 아니 지금부터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지난 70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100년을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물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데는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100년으로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느리게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만 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 야, 이렇게 훌쩍 컸어? 이런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의 100년을 꿈꿀 때마다 그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있는 모습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고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